오늘은 야곱 시리즈 19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요동을 쳤습니다. 오락가락하고 늘 불안정한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야곱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체성이 혼란되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방황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아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많은 낭비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의 본래 하나님이 자기를 살게 만드신 그 자기를 찾게 되는 장면이 사실 오늘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에도 또 나오죠. 더블 축복입니다. 더블 블레싱.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 굉장히 명장면입니다. 사실 피난민 야곱이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야곱이 그 시대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애굽의 권자에 앉아 있는 그 애굽의 지존인 바로, 그 휘황찬란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그 바로에게 기근을 피해 도망을 피신해 온 어쩌면 난민과 같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대목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된 근거가 뭘까?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족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졌는데 이 축복권은 한 부족에게만 주어진 축복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일평생 남의 축복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쟁탈하고 또 탈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바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첫 번째 나타나셨던 때가 베델 사건이죠. 그 베델에 꿈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대목이 14절 말씀인데요. 내 자손이, 야곱에게 지금 하는 게, 내 자손이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한 족속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나라. 자,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사실 그슬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을 잃어버린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죠. 이제야 깨닫고 비록 바로 앞에 섰지만 자기는 기근을 피해왔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은 한 종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며 세상에 빌붙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복이 끊긴 상태고 모두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의 신약인 교회를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을 실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부족의 족장이지만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순간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야곱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복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어떤 영적인 포스, 영적 권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온 신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피난온 신분으로서 이제 노쇠한 한 부족의 족장인 야곱, 그리고 그들은 양치기란 말이에요. 양치기. 이 문명 사회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양치기를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그런 문화죠. 뭐 떠돌아다니는 양치기 정도의 수준인 아주 한 작은 부족에 불과한 야곱과 70인. 그런데 이들이 와서 있는데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을 한번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강자가 약자에게 축복을 비는 거지 약자가 강자에게 축복을 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은 이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연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절대적인 약자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은 지금 어떤 영적인 기품이 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가 어떤 신분이냐, 신약에서 아주 명료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아주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기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진 칭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칭호예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 역사 속에 바로는 그냥 사라진 인물이에요. 사실 그 당시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일어나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모든 헤게모니는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왕적인 업무예요. 왕적인 업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의 운명, 흥망성쇠가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영적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권위 어떤 세상의 권세들 존중은 해야 되지만 주눅이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말단 사원이지만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영적 권위요 권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나왔습니다.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해운대였습니다. 좌동이었습니다. 백을 섰냐고요? 백을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인 것 같은데 하여튼 왔는데요. 이 중대장님이 항상 한 잔 하고 나면 저를 찾아와요. 저에게 우리 중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은 술 드시고 근데 이 사고가 좀 안 나도록 사고가 나면 진급이 안 되니까 이 중대가 평안하도록 제가 신학생인 줄 알고 중보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늘 또 술 취하니까 중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술을 취해서는 못하니까 저보고 태워달라고. 뚱뚱하신 분인데 제가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기도 부탁도 받고 이제 이런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상관이죠. 근데 아주 이 사병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어. 어떤 데는 참 재미있는 일들도 있어요. 단체 기합을 할 때는 이건 제 자랑 같아서 좀 제 자랑이 아니죠. 영적 권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데서는 단체 기합이 없고 저를 최고참들이 심부름을 시켜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갔다 오면 다 얻어맞고 있는 거죠. 저를 내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 권위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통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실력들을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바깥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서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 존경하고 인정받는 곳에서는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우리의 직분이 바깥에서도 통하느냐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러나 바깥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우리의 직분을 세상에 인정해 주는가. 여러분 직장에서 나 수영록의 집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뚱맞게 그런데요.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영록의 집사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냥 그럼 믿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영적 포스가 나오는 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음담 패스를 막 직원들이 하고 있다가도 내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야 돼. 뭔가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뿜어내는 어떤 영적 권위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말을 할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기운, 그 권위, 그 포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돈으로 풍겨지는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입고 나왔는데도 막 그 뭔가 묻어있는 자신감, 그 당당함, 그 용기. 그러면 돈이 많은 분들이 요즘 빈티지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빈티지. 그게 뭐예요? 구멍난 거. 다 흐느흐느하게 된 거. 마치 아주 새 거 입으면 오히려 그게 촌티 나는 것 같은. 그래서 아주 흐름하게 입고 나오는데 뭔가 그럼거리에서 나 돈 좀 있어.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호주에 가서도 또 아시아의 아주 빈국도 가보는데 똑같은 맨발인데요. 호주에서 맨발을 신고 이게 백인이 이렇게 멋진 백인이 맨발을 하니까 거지같이 안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낭만이 있어 보이고. 필리핀에 이러는데 가보면 맨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 맨발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인단 말이죠.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가 포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기품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있는 동안에만 유한한 것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리면 병이 들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하는 빌라도가 벌벌 떨어요. 사실은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 처형의 과정 속에 이 빌라도는 매우 심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예수님은 당당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여러 번의 재판을 사도행전을 보면 받게 되는데 여러 번의 재판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해요. 당당해. 그리고 그런 재판을 받는 변증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죄수의 모습이 전혀 안 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싣고 가던 로마로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 위기에 있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이 되고 선주와 선장도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얻고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 나갈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바울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죄수이지만, 끌려가는 죄수이지만 선장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선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세상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요, 세상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라해져요. 어떤 것이 있을 때만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이 되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세상의 힘과 자랑은 고개를 숙이고 말아요. 인간이 평시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달라요. 평소에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물 만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야말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면 결국 세상의 모든 자랑은 무력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때 잘난 척하고 큰 소리를 칠 뿐입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무시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유효하고 뭔가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허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살아나요. 빛이 나요. 영적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과 같아요. 풍랑 속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평정시키며 안심을 시키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안전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할 때 모든 권한이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의 기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야곱의 영적 권위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에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죠. 자, 이제 47장에까지 왔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 권위가 쌓여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는 그 애굽의 막강한 바로의 권세 위에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영적 권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가진 자신감은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직장에 비록 취직해서 녹을 먹고 있지만 오늘 이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는 이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영적 권위가 일어나고 웬만한 것에 눌리지 않는 그런 영적 기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알은 거죠. 야, 이 노예 출신 한 명이 우리 집에 돌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요셉에게도 그게 품어져 나오는 거죠. 요셉은 만만치가 않은 존재죠. 노예 출신이지만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기품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합니까? 축복은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가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가 가지지 못한 것, 애굽의 권자에 앉아있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바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야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축복을 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베푸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축복하려고 하면 자신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장면은 너무도 명장면이에요. 명장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한다는 그 행위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축복을 할 때 이미 그 축복하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기가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결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저주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또 끊임없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 수 없는 복을 언급하세요. 구약은 좀 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실 토탈 블레싱,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영역에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던 축복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모든 막혀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불행들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의 복은 뭘까요? 다 받아도 한 가지 안 받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복을 받았다 하지만 빼앗길 수도 있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복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어진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그 구원의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린 이후부터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먹혀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양한 복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 누리는 복들 뭐 다 차이가 크고 작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조금 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복은 그렇게 비교하며 조금 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면 더 받을 복이 사실상 없어요.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약속하셨던 그 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만 복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이 구원의 복을 나누는 행위죠.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보다 세상적인 조건은 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고대 광실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만이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야곱이 그 애굽의 권자의 그 휘황찬란한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지금으로 치면 베트남 난민이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그가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가 나를 저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로 축복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반부 인생, 오늘 이 47장 이후부터 말이죠, 이제 마지막 이 창세기를 결론 내는 단계까지 야곱의 인생 후반부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이제 그 아들들에게도 축복하고 그의 모든 나머지의 인생의 말년은 야곱은 축복하는 걸로 끝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출발 초반전에 그의 인생을 뒤엉키게 했던 게 뭐예요?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황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자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나로부터 이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야곱의 인생이 원숙해진 거죠. 결국은 야곱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일국의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태양의 신, 그 파라오, 그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가 막히게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정체성은 세상의 축복을 빼앗아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부르신 곳곳마다, 가게 하신 곳마다, 있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이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올라오지만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단연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저주도 어떤 막말도 하죠.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축복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쿵쿵거린다 하고 화내고 그냥 한판 하지 말고 축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안 하면 나중에 칼 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운전하다가 누가 욕을 하고 지나가면 그래도 문을 내리고 축복을 하세요.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화가를 내면서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가 무슨 운전하면 돌아다니나. 그 여자분이 지금 밥하러 가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괴롭힐수록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서 비꼬거나 험지내지 마시고 그래도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가 우리 교회 이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힘들게 하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냥 저주를 쏟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갈 때 힘들게 했더라도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혹시 떠나실 분 제가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요, 차라리 옛날에 그 교회가 나았어.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경쟁 가게보다 경쟁 가게가 있는데 잘 되도록 축복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막 손님이 막 줄을 가시고 우리는 안 오고. 그래 축복하세요. 더 축복하세요. 저 집 망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집 안 돼. 망하면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잘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집이 흘러넘쳐서 우리 집으로도 올 거라고. 여러분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미워할 고난이 없어요. 우리는 저주할 고난이 없어요. 축복할 고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발달한 인터넷을 보면 아주 좋은 일 밑에도 댓글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어. 그 영혼이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요즘 청소년들도 이 말을 하면 욕이에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나와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엄마가 비 올 때 학원에 가기 싫을 때 학원 보낸 날 엄마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셨죠. 아주 끔찍한 시를 지은 거예요. 동시를.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병이, 영혼에 어린아이들이 요즘 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 그게 책임감이에요. 오늘 시대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저주를 쏟아내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도 더 좋은 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인정의 언어, 칭찬의 언어, 여러분,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축복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에서도 꼬여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 축복한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저주하고 싶어. 근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받은 인간이 내 근처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할수록 그를 더 강력하게 그를 위하여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 삶이, 저 인간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의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축복은 힘이 있어요. 축복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 이 말은요, 권세가 있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혀로 모든 일들 안에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축복을 원해요. 모두가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모두가 저주를 쏟아내고 욕을 쏟아내고 비난을 쏟아내고 그냥 음담 패스를 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신방이나 방문을 해서도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반대편에 있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를 위해서도 내가 여기 왔는데 한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거절하는 사람 거의 없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악한 인간이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너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바로는 이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 지금 애굽의 곤자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여러분 직장 속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직장을 복 주시고, 사장이 오너가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온 이후부터 뭐가 잘 되네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때문에 그 사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쫓아냈더니 막 깔아앉아. 다시 불러와. 여러분 취직했으면 취직한 그 직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만 너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 얘기 아니에요. 요셉 위하여, 요셉 때문에도 하지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사 그랬어요. 요셉을 먹어 살리려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살리시려고 나 때문에 그 주변을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빌부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 당당함과 기품을 가지고 믿음의 안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굴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을 빌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의 유통자가 될지라. 오늘 이 세상이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뭔지 몰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야곱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